이스라엘의 심판은 제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단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제단과 제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치셔서 문지방이 움직여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내려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겠다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이스라엘이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붙잡아 올리시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끌어내리시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붙잡아 오시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시켜 물게 하시고 원수 즉 적군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곳에서 칼을 명령하여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용납하실 수 없으셔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생명을 잃었고 국가 자체가 멸망했으며 국가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며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교회에서 친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때 작은 죄와 큰 죄의 기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으로 품은 죄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죄 역시 같은 죄로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인간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를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저와 교우님들이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신을 부인했으니 말씀을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켜내고 있다고 해도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게 되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기준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진행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우님들과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교우님들과 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예수님의 법,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결핍과 필요에 따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만을 믿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아픔과 결핍과 필요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아픔과 결핍과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여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받아들여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에 지었던 죄와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와 결별하는 것은 때론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심하게 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체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혈관에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암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특정 기간 방사선으로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통해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정한 기간 보조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암덩어리가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는지 암이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 암을 제거하는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신음 없이,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을 만지시면 땅이 녹아내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애통해하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시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에 빠져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너희는 애굽의 남쪽에 살았던 피부가 검은 구스 족속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에게 현재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도 현재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은혜와 이끄심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똑같이 짓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심판하고 어떤 이는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곡식으로부터 돌멩이와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채질하셔서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 중에 말하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죄인들을 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혹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혹은 과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과거에 중요했던 일들이지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특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잘했던 일은 뒤로 하고 잘못했던 일들은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현실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채로 걸러내셔서 돌멩이와 다른 불순물로부터 알곡을 분리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참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로부터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의 자리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멈추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